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할 때 특별히 조금 그 표현이 조금 빨리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교회에 오신지 예수를 믿으신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하실 것 같아서 새 번역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좀 선포하고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 교회, 교회의 빛 예수까지가 이제 제목으로 정했는데 뒤에 생략한 게 있어요. 당신의 빛은 납니다. 나의 빛은 당신이에요. 이게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잠깐 볼까요? 네, 두 분씩 얼굴을 좀 마주 보시고 눈을 좀 봐주시고,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나의 빛이에요. 이렇게 좀 인사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내 빛이에요. 네. 네, 얼굴 보기가 민망하신가요? 오늘 밤부터 8일간 이스라엘에서는 한우카가 진행돼요.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한우카 수전절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열방의 세력들에게 통치받고 식민지 하에 있다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예수님 시대로 오기 전 사이에 그 이스라엘의 저희 나라랑 비슷해요.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안토니우스 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 장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완전히 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 절대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바칠 수 있게,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바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일부터 해서 일상 속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다 폐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그럴 때 그때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마카비라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보신 분들 마카비 항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마카비라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 집안이죠, 이거를 항쟁을 해서 들고 나서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168년, 주전 168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약 4년 동안 항쟁을 해서 정확하게 4년 뒤에 동일한 날에 주전 164년에 다시 찾아내요. 탈환을 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무너진 곳을 수축해서 다시 주님께 봉헌했어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한우카를 지킵니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그냥 가져야 하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뭐 않으니까, 율법에서 얘기한 절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면, 현재도 그 시대 이후로부터 해마다 기스롤 25일, 24일부터 8일간 한우카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수전절에 이 한우카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10절 22절에서 39절 말씀인데 다 길어서 읽지는 않는데 제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해요. 근데 보통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봄절기 아니면 가을절기를 중심으로 보통 성전으로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면은 지금이 우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럼 이동하기도 어려워지고, 날씨도 춥고 겨울이고, 방금 말씀하셨처럼 겨울이고 이동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기념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논쟁이 되었어요. 이 논쟁이 그냥 논쟁으로서가 아니라 다툼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법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까지 가는 거를 생각하시고도 주님이 굳이 그 기간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기간을 기억하시고 의미 있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방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냥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긴가민가, 맞나?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들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셨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 저는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에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때까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걸 보고도 너네가 안 믿냐?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런 거 좀 죄송해요. 약간 이거를 조금 빈정거리게 얘기하면 니네는 믿을 마음이 없는 거야.
내가 앞으로도 100가지 1000가지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어차피 마음속에서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거를 나랑 쟁론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으세요에 대해서 이야기 대화를 하실 때 어떤 경우는 이게 대화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논쟁이 되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비난이 돼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의구심이나 의혹이 진짜 있을 수 있고 의문이 있고 잘 몰라서 정말 논쟁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들어보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비난하고 비꼬고 싶어요. 그냥 믿고 싶은 의지도 없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떠한 논쟁들을 해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논쟁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피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얘기하셨지만 이들의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까지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본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 마음에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수전절 기간 안에 한우카 기간 속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행동하는 것,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것으로 밝히 말하였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야.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이미 내가 내 양으로서 내가 내 손에서 주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어 라고 이거를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기간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카 기간 안에 일반적으로 그 촛대를 메노라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이 촛대를 밝히는 것들이 그 촛대를 밝히게 되는데 이 촛대가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양쪽에 3개씩 있는 게 일반적인 메노라입니다. 네. 그런데 한우카 기간에 쓰는 촛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림 봐주시면 이해를 좀 돕고 싶어가지고 보면은 7개가 아니죠. 몇 개죠? 네, 못 세시나요?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자, 제가 세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9개인데 가운데 중앙에 긴 촛대가 하나 따로 있고 양쪽으로 4개씩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가운데 촛대는 항상 불을 밝혀 있는 촛대예요. 이 촛대를 뭐라고 하냐면 샤마쉬라고 해요. 샤마쉬. 이 샤마쉬는 뭐냐면 봉사자, 섬기는 자, 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촛대를 가지고 매일 한우카의 첫날 하루날마다 이게 딱 밤이 시작되면은 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하나씩. 그러면 오늘 밤이 한우카 첫째 날이면 가운데 있는 샤마시를 들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초에다가 불을 하나 밝히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해가 지면 그 다음 2번째 거에 또 2개를 붙이는 거예요. 또 3번째 날은 3개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날까지 8개를 붙여요. 그런데 이렇게 촛불을 밝히는 것 때문에 빛의 축제라고 해요. 그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기록에도 이 한우카를 빛의 축제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대부분 다 이 촛대를 보통 어디다가 두냐면 거리 밖에다 원래 둬야 되는데 요즘에 대부분은 이스라엘에서 창가에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창 밖에다가 이 창가에다가 촛대를 세워놓고 한우카 기간을 지켜요. 그러면 오늘 밤부터 이제 초가 하나씩 켜지겠죠. 근데 오늘부터 8일간 지켜서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이 기슬월 25일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성탄절 기간과 동일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네, 뭐 별거 어려운 건 없죠. 네, 그래서 이 빛을 중요시하고 빛이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 안에서 이 기간들을 보낼 때 우리들도 이방에 있는 저희들 이방 교회들도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사실 정확한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닌 거는 우리들도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어느 한 날이 기점이 되어서 그 날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날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절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한우카 기간 유대인들에게도 한우카 기간인 이 기간이
거의 맞아요. 항상 성탄절하고 맞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정다정 전도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한 주간 지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직면하면서 그 직면함 안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셨나요? 질문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있으셨죠? 네. 네. 왜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사실 기쁨이 있냐면 직면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스스로 볼 때 초라한 부분이 많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분의 뜻이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지만 내 욕심이 더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외면하고 연약해서 범죄하고 또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또 때로는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많이 주님이 나보다 우선순위가 밀려나서 그런 나 때문에 그런 나를 보는 것 때문에 나를 직면하는 것이 단순히 괴로운 일이라면 사실은 그거는 반쪽에서 끝난 걸지 몰라요. 그렇게 나를 보기 때문에 나한테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직면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나의 추함을 볼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사모하게 돼요. 단순히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는 데서 끝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기를 직면하는 것 속에 제가 저번 주에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주를 보내면서 또 여러분들과 어떻게 말씀을 나눌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있는 것 가운데 재밌는 거는 주님이 다른 건 다 감각 기관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것만큼은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거울이나 뭔가 나를 비춰주는 게 없으면 절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지금도 제가 지금 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모르지만 저쪽에 있는 프롬프터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 때문에 정지샷으로 이렇게 딱 가만히 있으면 썸네일을 건지기가 쉽다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는데 네. 이걸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밥 먹고 나서 야, 너 이빨에 고춧가루 꼈다.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또는 자기 스스로 거울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야, 너 여기 지금 눈이 처졌어. 눈을 좀 이렇게 좀 올려. 야, 너 지금 표정이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다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하는 그 얘기로 인해서 내가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민족은 특히나 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되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때문에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녀를 두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상당히 많은 요소들을 차지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써요. 쪽팔린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 말은 아니지만 네. 그것도 남들이 얘기하는 평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존재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죠. 그 영원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시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말씀은 언제나 이 안에 문자로 활자로 그냥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살아서 내 안에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출 때, 우리 자신을 직면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비추는 게 우리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냥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셨다면 정말로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를 계속적으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내면을 비추고 할 때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춰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비추는 빛이 많아요.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라고요.
스스로가. 어때요? 비참하고 초라하신가요? 나는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또 다른 거, 관계적인 만족이나 누군가에게 받는 인정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이 비추임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많이 확연하게 바뀌는데, 우리를 비추셔야 되는 것은 빛이에요.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출 때 그 안에서는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불만족하시나요? 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한우카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한우카가 꽤 매우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한테도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이 한우카 기간에 주님이 유대인들과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한우카 기간 안에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보통 그러므로면 이제 앞에 고린도후서 3장까지 쭉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중요하죠. 그 얘기 때문에 그러므로인데 일단 몰라도 돼요. 자 넘기기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므로는 일단 넘어가고,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굴까요? 네, 질문하면 안 되지. 여기서 우리는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면 나는 하면 좋은데,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권면한다. 근데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냈다는 거는 많은 부분은 고쳐졌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고쳐졌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하니까 보낸 거란 말이죠. 자,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했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분들이에요. 방금 말한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 이방 교회들을 섬겼던 이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사도들이 이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이 자기 힘과 열심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되시는 분들 할렐루야. 네, 아무도 리더가 아니신가요? 리더가 되신 분들 할렐루야. 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맡은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맡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해봐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도 돼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리더들이, 그리고 리더로 살아가려고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저희 월드비전 공동체가 대한민국 교회를 섬길 리더로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움을 받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걸 하나씩 배우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여러 가지 각자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심 위에 있는 부르심,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세우실 나라를 완성하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부르신 부르심, 그것을 향해서 삶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했다는 것은 사실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주도권이 있을 때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이것이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낙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은 배격해야 돼요. 등져야 되고 격리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배격시켜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만해야 될 것들을 그만해야 됩니다.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간교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지난주에도 전도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진실되게 해야 돼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아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환하게 드러내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양심으로서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비춰보면, 우리 안에 말씀을 우리를 비추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비춰보면 세상과 하나님 앞과 그리고 지체들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자꾸 얘기하시지만,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만약 나를 위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거라고. 근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나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나의 유익이나 어떤 일에 나의 어떤 이로움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맞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렵고 힘들지만 선택해서 선포한다고 얘기하신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삶에서 사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선포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가려져서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복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즉 복음이라는 게 4절의 말씀을 거꾸로 가보면, 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에요. 말이 길어서 헷갈리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담겨져 있대요. 즉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이란 건 뭔가요? 한자인데, 제 질문을 또 했네요. 자, 영광이라고 하는 건 비추이는 빛이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즉 복음을 얘기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빛나시는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우신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 예수님이 빛나심은, 그 빛나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얼마나 빛나시는지를 보면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빛나신지를 선포하는 거를 담아놓은 게 뭐다? 복음이라고요. 저희도 복음의 8가지 섹션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데 매일 매순간 그 섹션 중에 어떠한 것들이 섞여서 내 안에 적용이 되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1강에 2강에 복음 3강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와서 지금 이거를 적용해가면서 부딪히가면서 복음을 적용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 복음이 내 안에 적용되어지고 복음이 삶의 그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이 선포되어진대요. 할렐루야. 즉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면 할수록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이 많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증거되면 좋은데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져 있대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 지금 공중거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 가볼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5절 6절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핵심을 정리해 놓은 건데, 자,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한테 자신감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고 하면, 우리 자신을 누군가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별로 대단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만 모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 쉽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인 것을 얘기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지, 자기는 어떠한 나이스한 사람인지 등등등등등등 이거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를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계속 보면 아까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방금 그리고 본문의 5절에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즉 우리 스스로 어떠한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들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뒤에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라고 하죠. 즉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교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섬기려고 해서 섬기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함께함으로써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김 안에 들어와서 영역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목사님께 주신 그 복음과 비전,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함께 우리가 사서 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네, 빛을 비추는 거는 어떻게 비춰야 될까요? 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시 아까 한우카로 들어가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변론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여러 군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계속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 이 빛을 비춤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뭐라고 행하라고 하냐면 착한 행실로 행하래요. 모든 착한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계속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빛을 비춰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로 섬기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말씀으로 보면. 근데 착한 행실이란 건 그러면 무엇인가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려도 잘 참고 있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까? 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못하면 착한 것을 멍청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함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착함도 당연히 있겠죠. 있겠지만 이 착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착한 행실을 첫 번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눈이 먼 자들을 보게 해주시고 앉아있는 자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문둥병이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배가 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가늠하여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착한 행실들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착한 행실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으십니까?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한 것들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셨을 법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줄 수 있는 착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자, 다 같이 시작.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합니다. 자, 8절부터 갑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칠 수 있는 착한 행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사방에서 우리를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사방에서 죄어 싸우잖아요. 그럼 움츠러들어요. 다들 똑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즉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다른 점은 뭐냐면 반응이 달라요.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리를 여러분들 지금 에워싸고 죄어들고 옥조아 매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 상황들이 일들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되게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 답답한 일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해요. 답답한 일들 당하면 일을 어쩌나 싶어서 한숨을 푹푹 내쉬어요. 또 박해하고 미움받고 고난을 받을 때 버림받아지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꾸 거꾸로뜨려져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 거꾸로뜨림을 당한대요. 아예 거꾸로 잡아 흔드는 거죠. 그렇게 당해도 망하지를 않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될 빛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빛인 줄 알아요. 빛이 비추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밝게 빛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 대성전하고 기쁨성전 사이 여기 통로가 있죠. 평일에는 이 통로에 많이 다닐 일이 없으니까 불을 꺼놓는데, 제가 이 통로를 자주 지나다녀요. 가끔 이게 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통로를 지나다니는데, 혼자 지나다니니까 잠시 그 혼자 지나가는 길에 LED 등을 켜는 것 자체도 너무 좀 전기요금을 나가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웬만하면 혼자 다닐 때는 그냥 깜깜해도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갈 때 그 마감이 다 잘 안 돼가지고 저렇게 끝에 문이 있잖아요. 통로 끝에. 그리고 문이 있는데 문이 정확하게 꽉 안 닫혀 있기 때문에 아주 살짝 빛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깜깜한 통로를 처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와도 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그 빛이 되게 밝게 비춰져서 보여요. 별거 아닌데 이 좁은 통로 안에 보면은 여기에 막 사다리도 있고 뭐 짐들이 있어서 혹시 발에 걸려서 넘어지진 않을까, 내가 물건을 들고 가고 있는데 넘어지진 않을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하고 여기를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보이는 작은 빛이 되게 나한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줍니다. 즉 얼마나 많이 밝히려고 빛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빛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세상은 지금 깜깜해서 저 통로처럼 점점 어둠을 더해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주 조그마한 빛이라도 빛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 빛을 향해서 몰려들어요. 왜 빛으로 몰려들까요? 사람들은 어두운 거를 두려워해요. 자기 자신의 내면도 어둡기 때문에 빛을 본능적으로 기대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빛을 비추셔서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원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어진 본바가 빛 안에서 지어져서 빛의 아들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자신이 빛을 잃어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본능적으로 그 본향이, 영적인 본질이 빛을 향해서 가게 해요. 근데 그 빛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잃어서 빛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 빛이 무엇이냐면 대단히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짐을 당해도 그 안에 반응하는 반응이 다른 자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살 때는, 자기 자신을 비추며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반응을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그들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안에,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 이 악구조라고 하셨죠, 목사님이. 죄인으로서 나와서 이 죄인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조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00%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해요. 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안 살아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혼과 육으로 반응한다는 건 자기 감각과 자기 자아로 반응한다는 거고,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반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들을 만나면 그들의 반응은 케이스는 달라도 본질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져요. 이런 반응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 행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을 비춤은 언제나 행실에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성도들에게 뭘 입혀주시냐면 흰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흰 옷은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 착한 행실, 의로움, 정결함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행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 행동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누군가한테 전하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반응 속에, 삶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반응하는 이 반응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한우카를 다른 말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이 수전절이 뭐냐면 닦을수, 네 저도 한자 잘 못해요. 닦을수에 성전절, 마디절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을 닦는다는 거잖아요. 즉 성전을 봉헌한다. 봉헌한다가 뭐냐면 헌금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봉헌이니까 헌금이면 이제 물질을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봉헌이면 뭘까요? 성전을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서 주님이 것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즉 이 수전절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즉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성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성전으로 온전하게 고쳐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봉헌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빛을 비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한우카. 빛을 밝히는 것. 근데 그 빛을 밝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얘기 드렸죠. 이 세 개의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 드려진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어서 사는 삶인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빛을 비추는, 빛을 밝혀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한우카 메노라를 다시 그 메노라를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샤마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아까 이 샤마시 뜻이 뭐라고 하셨죠?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종이 되셔서 그분이 계속 띄워놔주세요. 그분이 오셔서 먼저 스스로 불을 밝히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불을 밝히냐면 저 가운데 초를 켜놓은 상태로 따로따로 이렇게 초를 켜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초를 들어서 이 초로 가지고 첫 번째 초부터 불을 붙여서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불을 밝혀주신 것,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샤마시가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로 계시려고 부던에서 삶을 드리고 사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들 리더들에게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요 또 다른 샤마시는 누군가요? 여러분들의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를 여러분들이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둠들을 비춰주려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신을 태워서 그 불로 여러분들을 불을 비춰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8일간 진행되는 이 한우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스스로 내면과 외면을 두 가지를 다 한번 보세요. 자기 내면에서 첫날에 하나씩 스스로가 마음의 메노라에 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내 안에 어두워져 있는, 주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안에 빛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가 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계속 이어져서 동일하게 갑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님이 주셔요. 제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 코로나의 팬데믹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안에 이 기간 동안 다른 많은 것들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이 기간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더 많이 나를 다듬고 더 많이 나를 단련해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어야 됐는데 막상 이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뭔가 주님이 하시려고 할 때 여전히 너무 연약해 있는 나를 보니까 지나간 3년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의문형으로 안 끝내기 위해서 방금 순간적으로 엄청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달려오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12월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 자신 안에 빛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가를 보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빛을 성령님께서 그분이 샤마시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불을 밝혀주고 계세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내면을 비춰볼 때 이 밝은 빛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말씀으로요. 다른 것으로 나를 비춰보면 너무너무 일그러진 그림자들만 많이 보여요.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분명하게 보여요.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세요. 배운 복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게 하실 건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주님이 주되심이, 나의 나됨이 명확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8일간의 기간, 그래서 끝나는 기간이 마지막 25일 밤 저녁이 되면 마지막 8번째 불을 켜요. 그러면 26일에 해 지는 날까지 해서 끝나요. 대략 이 한 주를 저희들이 한우카 기간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그 선교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가운데에다가 우리 스스로가 다 샤마시가 되어서 열방을 비추는 불로 우리가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체들 함께 모여주신 소그룹의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당신이 내 빛입니다 라고 인사했죠. 어떻게 당신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건가요? 모일 때마다 한번 나눠보세요. 저기 있는 여기 계신 안나 집사님이 제 빛이 되어 주시려면, 예를 들면 안나 집사님의 행실을 제가 보고 그 행실이 저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소그룹 나눔하실 때, 아, 저런 상황을 내가 맞았다면 나는 저러지 못했는데 저 지체가 저렇게 반응을 했구나. 아, 도전이 된다. 그렇죠? 이 작게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다 서로에게 불을 밝혀주는 일들이 돼요. 그러면 좀 더 거시적으로 가면 우리가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어떻게 있을 거냐는 거죠.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빛이 되어주시냐.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빛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희생으로 이 땅 가운데 샤마시가 되어져서 빛을 밝혀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씩 불이 촛대, 나의 8개의 촛대가 켜져 있는가. 마지막으로 잠깐 나눌 것은 이 한우카의 기간이 다른 보통 절기들 다 7일이에요. 그런데 8일 되는 절기가 하나 있죠. 네, 절기 많이 들으죠? 네, 질문하지 않고. 자, 8일 되는 절기는 네, 수전절, 수장절, 초막절. 기억나시나요? 이 초막절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마지막 7일 보내고 8일째를 다시 성회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 안에 안식을 누려요. 근데 이 기간과 이 한우카 기간이 동일하게 맞아요. 왜 이런 의미들이 있냐면 그 아까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딱 탈환해가지고 성전을 보수해서 딱 주님께 봉헌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전 제단 안에 메노라를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불을 켜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기름이나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이 모세 율법에 따라 정리가 되어져 있는 정결한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결한 기름을 정결한 기름이 생기려면은 어떤 과정들을 쭉 가져오기 때문에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막 뒤졌대요. 그랬더니 하루치를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발견했대요, 마카비가. 그래서 이거를 봉헌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압제를 당하면서 그 아까 얘기했던 장막절을 지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보를 하고 있더니 장막절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8일간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불을 켰는데 이 불이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이 8일을 갔어요. 주님이 당신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당신께서 비춰주셨어요. 그 기간 안에, 그 8일 동안 간 동안에 이들이 정결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 이 장막절의 의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짧게 만일, 이건 나중에 금요일이 되면 좀 더 나눠볼까 해요. 한다면 주님이 당신 때문에 당신의 의지로 8일 동안 우리 가운데 빛날 수 있는 기름을 주셨어요. 그분의 의지로 인해서. 근데 그 기간에 빛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 기간 안에 정결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빛나는 장막 속으로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금요일에 나누기로 하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할 때 좀 정리를 해보면 간단해요. 저 어렵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스스로 빛나서 빛이 아니라 이 빛의 근거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만남 속에서 그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의 반응이 달라요. 그 다른 반응이 세상 사람들에겐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내부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서로가 빛이 되어줄 건가요? 우리 스스로가 다 샤마시가 되려고 해야 돼요. 먼저 불이 밝혀져서 누군가를 비춰줄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비추시는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비추시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비추려고 해요. 복음 안에서 담겨져 있는 그 빛을 비추려고 해야 돼요. 복음을 힘써 알려고 해야 돼요. 복음을 힘써 자기 삶에 정착하려고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남들을 비추려고 해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아까 처음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실지를 그 약속을 들으려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잖아요. 이 시간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이 나눠진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으로 삼고 결정하고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합심하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